우리에게 임하는 모든 좋은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하기로 결정하는 것이야말로 신비롭기까지 한 은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마음먹게 되었을지, 그죠? 또 돈이 하나님이 되어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돈보다 더 우선순위에 놓게 되었을지 신비로운 은혜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다윗은 수많은 시편 가운데, 시들 가운데서 1편을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한 가운데 심겨지기를 원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서 있는 복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 마음속에 항상 기억해야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하나님 없는 인생을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기로 결정했다 하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때가 되면 열매가 나타날 것이고, 손을 대는 일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인생이 나타날 것이다 하는 사실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주목하고 계시고 이끄신다 하는 것들이 항상 기억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확보해야 되겠다 그랬고,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고 의논하고 또 의논했던 것을 삶 속에 옮기는 그런 시간이 확보되어야 되겠고, 또 그렇게 살았던 삶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보고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의 시간이 확보되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다윗이 자기 백성들의 마음속에 인생의 승리를 위해서 이 시편 1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기로 결정하기를 원했던 것처럼 목자로서 여러분에게 가지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세상에서 가장 많이 읽혀지고 있는 목자의 시죠. 여러분 아닌 줄 알면서도 기분 좋은 말이 있죠. 누구를 부를까요? 또 잘못 부르면 또 실족할 수 있기 때문에 실족 안 할 만한 우리 봉주 집사님. 봉주 집사님 아닌 줄 알면서도 당신 너무 멋있어 그러면 기분 좋죠. 네. 우리가 우리 아내를 향해서 당신 너무 이뻐. 그러면 우리 아내들이 아닌 줄 알면서도 무슨 소리 해 그러면서도 좋아하잖아요. 억만 번 들어도 더 기분이 좋은 말, 김세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김세한 세대가 아니군요. 김세한 장로님이 사랑해 라는 말이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그분의 자녀 사이에서 경험되어졌던 이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가 시편 23편이죠. 그래서 다 아는 이야기지만은 또 듣고 들어도 항상 좋은 그 자리로 처음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시를 배울 때는 작가가 어떤 환경에서 그 시를 지었는지, 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었는지 하는 것들을 분석하고 하죠. 그죠? 우리가 그 작가의 그 상황을 잘 알면 알수록 작가가 느꼈던 마음을 같이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화의 간격, 또 시간의 간격, 또 민족의 간격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공감하기 위해서 분석을 합니다. 또 시는 또
우리 시편 지금 개정 계획이 너무 또 재미없게 또 번역을 해버려가지고, 사실 시라는 것은 함축적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풀밭 이래버리니까 이상한 거 아니에요.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할 때와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시 안 같잖아요, 그죠? 시 안 같게 느껴지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우리 본 시는 그렇게 우리가 분석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누구나 그냥 낭송하면 알아듣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낱말과 표현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하나 따져보기보다는 그 시에 나타나 있는 그림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그 그림 때문에 다윗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그 삶, 그것을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속에는 두 그림이 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3편의 그림은 목자와 양의 그림입니다. 그죠? 목자가 양떼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그곳에서 행복하게 양떼들을 보호하고 이끄는 그 그림입니다. 그리고 그 그림만이 주로 많이 그림을 통해서 소개되었죠. 그러나 5절 말씀을 보면 또 하나의 그림이 있다 그랬죠. 베두인 유목민의 텐트 속에 도피하는 사람이 뛰어들어갔고 그 자리에서 식탁이 차려지고 함께 두목과 함께 식사하는 그 그림이 또 5절에 소개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편 23편을 보면 이 두 그림을 떠올리면 된다. 목자와 양의 그림, 그리고 대장의 장막에 피한 나그네의 그림, 이 두 그림이 우리 시편 23편 속에 나타나 있는 시상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목자와 양의 그림 속에서 우리는 어떤 이미지를 봤습니까? 양이 철저하게 목자의 보호 속에 있다는, 또 양이 살아갈 수 있는 곳으로 인도받고 있다는 것, 그리고 양이 힘을 잃고 피곤하고 지쳤다가도 다시 회복되는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런 것에 대한 이미지들이 이제 우리가 이 목자와 양의 그림 속에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베두인 두목의 장막에 피한 나그네의 그림 속에서는 보호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또 인정해 주시는, 손을 들어주시는 그런 이미지들이 드러납니다. 이제 다윗을 예를 들자면, 다윗이 그림을 그렸으니까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원수들을 피하여 달아나는 거죠. 달아나다가 베두인 유목민들이 살고 있는 천막을, 텐트를 치고 기거하고 있는 그곳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대장의 천막이 있고 다윗은 그 대장의 천막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대장에게 자기가 왜 원수에게 쫓기는지를 설명하고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토해내는 거죠.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던 두목은 다윗을 받아들여서 식탁을 차리고 함께 그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있다가 다윗을 쫓아온 원수들이 그 두목의 장막 밖에 다다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두목의 장막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 거죠. 그 당시에 이제 문화로 보면
그 원수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쫓던 다윗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저 베두인 족속들과 내가 싸워야 한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싸울 힘이 없다면은 아쉬워도 자기가 쫓던 적을 놓아줄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이 이제 두 번째 그림인 것입니다. 원수들 앞에서, 다윗을 쫓는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은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 너 생각이 너가 맞는 것 같대, 너를 공격하고 쫓아오는 쟤들한테 문제가 있는 것 같대, 그렇게 응답하신 거죠. 그리고 다윗의 손을 들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원어 성경에는 내 원수들의 목전에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원수들이 있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23편이 기록될 때 그가 어떤 원수 앞에 노출되었는지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원수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제일 먼저 원수는 집안에서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형들이죠. 그죠? 원수처럼 대한 것은 아니지만 아버지는 이 막내 다윗의 존재 자체를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왕될 자를 보러 나왔을 때 다윗은 빼놓고 다른 형들만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한 거죠. 또 형들도 전장터에서 동생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막내라서 무시당하는, 그러니까 가정에서부터 부모와 형들이 다 원수 노릇을 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그리고 소년의 시절에 하나님 이름을 모독했던 골리앗이 그의 인생의 원수였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는 자기를 끊임없이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이 다윗의 원수였죠. 그리고 왕위에 오르고 나서는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 그리고 그 압살롬에게 마음을 빼앗겨버린 백성들과 장군들, 그들이 다윗의 원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싫어하는 시므이와 사울 왕의 그 후손들, 그들이 다윗에게는 원수였고, 더 나아가서는 바세바로 인해서 벌어졌던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지른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의 원수였습니다. 자, 이런 이제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이 다윗의 손을 들어주셨다 하는 이야기죠. 자, 이 두 그림은 결국 다윗 자신의 삶의 모토를 알리기 위한 밑그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다윗은 자기 인생의 두 가지 모토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하나는 1절, 무슨 말입니까? 내 인생에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더 원하는 것이 없다 하는 그런 모토와, 그리고 마지막 6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동고동락할 거다 하는 이 두 가지 삶의 방향, 삶의 모토를 정하게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그림에서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선한 목자라는 것은 양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목자를 우리가 선한 목자라고 부르고, 하이어된 목자, 월급 받는 목동이 아니라 양들의 주인인 목자를 가리켜서 우리는 선한 목자라고 불렀습니다. 선한 목자에게 양은 자기 생명과 같은 존재, 양이 없어지면 자기 인생이 없어지는 그런 관계인 고로 양들을 목숨 걸고
지킬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그리고 그 목자이신 하나님이 다윗의 목소리를 알고, 또 다윗은 그 하나님이 자기의 목자인 줄 알고 서로 부르고 듣고 따라가는 이런 그림을 다윗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제 그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원하는 바가 없어,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이 고백은 지금 자신의 마음 상태를 잘 나타내고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 내 인생의 미래에 있어서도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 하는 소망이 담겨 있고, 또 내 마음이 뭔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올지라도 나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거야 라는 다짐이 담겨 있는 고백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모든 죄악으로부터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데만 소용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인생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들 앞에서도 여전히 능력이 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영생을 얻었으니까 이제 나에게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없어도 나는 이제 더 이상 슬퍼하지 않을 거야. 나는 이제 더 이상 아무것이 없어도 괜찮아 하는 고백을 오늘 다윗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하나님이 주신 샬롬을 나는 빼앗기지 않을 거다 하는 그런 이제 삶의 모토가 다윗에 의해서 고백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모토는 하나님의 집에서 내가 영원히 살 거야 그랬지 않습니까? 산다 하는 말도 이제 dwell in 그랬으니까 사실 개정개혁에서는 거하리로다 그렇게 되었던 말이 더 악역이 된 겁니다. 그냥 생존하고 살 거다가 아니고 동고동락할 거다라는 의미인데, 동고동락한다 할 때는 텐트 속에서 함께 한 텐트 속에서 산다 그런 의미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각자 자기 방을 가지고 독립된 프라이버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대부분이 원하지만은 사실 우리가 가난할 때 한 방에서 서로 뒹굴던 때가 좋았다 하는 그 추억들이 있기도 하죠, 그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때로는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나를 보호하신다 그럴 때, 야,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챙겨주시며 함께 하시는구나 하면서 감사할 수도 있지만, 야, 이렇게 어떻게 눈도 안 떼시고 내 살아가는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시냐 이렇게 생각이 되면 깝깝하기도 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때로는 불편할 때도 있고 거북스러울 때도 있다는 겁니다. 자기 방에 들어가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더 편리하고 좋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내가 불편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발이 맞닿고 여러 가지 프라이버시가 훼손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살겠다 하는 모토를 지금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모토가 나올 때 다윗은 두 가지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그런 표현을 쓰고 있죠. 여기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다윗이 떠올리고 있습니다. 선하심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생각할 때 로마서 8장 28절을 항상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의 승리와 행복을 항상 가슴속에 담고 계획하고 계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힘들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때에도 그런 모든 상황과 사건들조차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승리와 샬롬의 재료로 사용하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인 거죠. 그리고 인자하심이라 하면 steadfast love, 그러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 변함없는 언약적 사랑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변함없는 언약적 사랑이 가장 잘 나타난 곳이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추적적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가 어떤 길을 걸어가든 그가 어떤 선택을 하든 하나님은 그 선택과 걸어가는 걸음걸이와 상관없이 그를 반드시 목적지에 앉혀 놓으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열심은 결국은 꾀쟁이 야곱을 믿음의 족장의 자리에 앉혀 놓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죠.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과 언약적 사랑이 나의 인생의 모든 날들 가운데 항상 끊이지 않고 영원토록 임할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오늘 다윗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불편할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과 함께 동락하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있는 거죠. 누구와 함께 사느냐, 어떤 사람과 함께 사느냐 하는 것은 나의 모습이기도 하고 내가 추구하는 가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자주 만나는 사람, 지금 여러분이 옆에 같이 데리고 같이 살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때때로 싫어할 수도 있고 그 사람 때문에 속상하기도 하지만은 그 사람이 나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을 택한 것이 나고 그 사람과 함께 살고 있는 것이 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과 함께 하고 어떤 사람과 함께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은 내가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이고 내가 어떤 존재의 사람인가 하는 것을 드러낸다 하는 이야기죠. 오늘 다윗의 이런 고백은 모세의 고백과도 비견할 만합니다. 모세는 내 아버지의 집에서 문지기로 지내는 것이 하나님 없는 왕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100배나 1000배나 낫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했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그렇게 다윗에게는 의미가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만이 심판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고 삶의 이유와 의미가 되는 그분을 알지 못하고 그분과 함께 살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모토를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시편 23편을 지은 이후에 다윗의 인생이 어떠하였을까요? 굴곡이 없이 그냥 스무스하게 만사형통하리라 하는 말처럼 그렇게 평탄하게 지나갔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는 항상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레바퀴의 삶을 이야기할 때 바퀴가 큰 사람은 우여곡절이 있지만 그냥 덜컹 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 것이고, 바퀴가 작은 사람은 그 우여곡절이 올 때마다 중리산이 하면서 힘들어하는, 그것이 다를 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오늘 다윗처럼 목자와 양의 그림을 그린다든지, 또 두목의 텐트 속에 들어가서 피하는 그 그림을 그릴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의 차이는 인생의 그 우여곡절 앞에서 무너지거나 함몰되느냐 아니면 덜컹하면서 지나가느냐 하는 그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이야기. 시편 34편 19절에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건지실 것 같으면은 그냥 고난을 없게 만들어 주시면 더 좋을 텐데 그렇게 안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고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고난이 적은 것도 아니고, 고난이 있으나도 아니고, 고난이 많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고난이 많지만은 그 고난으로 인해서 무너지거나 주저앉거나 함몰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건져주신다 하는 이야기죠. 이게 라이프 스토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34편의 배경은 다윗 왕이 아비멜렉 왕 앞으로 망명을 신청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망명을 신청했는데 아비멜렉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쟤는 죽여야 된다 하고 하는 상황 속에서 살기 위해서 침을 흘리며 미친 척하는 상황 속에서 지은 시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의 마음은 크게 곤고했습니다. 두 가지로 곤고했죠. 하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내가 하나님도 모르는 이방왕 앞에서 살아보겠다, 이렇게 미친 척 해야만 하냐 하는 이런 자괴감 앞에 놓여 있게 되었고, 또 한 가지는 그렇지만 왕이 속아 넘어가지 않으면은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 하는 그런 공고함 속에 다윗이 놓여져 있는 거죠. 로마서 8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영광과 고난은 함께 항상 붙어 다닌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들은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의 놀랍고 놀라운 것인데, 그렇지만 그것이 그냥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곁에는 고난이 붙어서 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은 바울은 내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비록 내 인생에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에 환난이 많고 고난이 많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지실 것이고, 또 그로 인하여 라이프 스토리가 만들어질 것이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더 경험할 것이기 때문에 나는 환난 중에도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윗이 시편 23편을 짓고 그 뒤에 짓기 전과 짓기 후가 어땠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시편 23편을 짓기 전에도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을 것이고 그 시를 지은 이후에도 우여곡절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그린 그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선한 목자의 그림 속에서 우리는 목숨 걸고 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당신의 목숨을 걸고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죠. 선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면서 항상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승리와 샬롬을 마음에 담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어떤 과정을 겪든지 간에 결국은 우리의 인생을 승리의 자리에 앉혀놓고 마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죠. 시편 23편에 나타난 다윗의 그림과 다윗의 인생의 모토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삶의 모토를 만들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그림을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림이 바탕이 되어서 내가 어떤 삶의 방향을 잡을 것이냐. 그것이 이제 우리의 스피릿인 거죠. 신앙의 스피릿이. 하버드 스피릿이 있는 것처럼, 스프라웃 스피릿이 있는 것처럼, 우리 한순의 스피릿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 스피릿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가문인 것이고, 그 스피릿이 어떠냐 하는 것이 그 가정의 격이고, 그 가정이 누릴 행복의 분량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시편 23편을 통해서 다윗이 그렸던 하나님을 함께 만나면서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 인생의 모토를, 우리 인생의 스피릿을 만들고 또 그렇게 살고 살아내고 그것을 가족들과 우리 성도들과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1, 2분 동안 기도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보면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담대한 인생의 결단을 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도 다윗처럼 정말 내 인생의 모토를 정하고 그 스피릿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